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24절, 25절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름값하고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이름은 은경표인데 제 이름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울경 자루표.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은 서울인데 자루는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돌림자가 표자라서 그냥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게 의미를 담아 설명을 하려면 한 나라의 서울을 이렇게 한 자루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참 이렇게 해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자녀가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좀 재밌으라고 뭐 은쟁반, 뭐 은방울 뭐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름을 짓기까지 근 한 달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 투표를 해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기까지 굉장히 숙고하여 이름을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한 명의 아이에게 이름이 붙여주기까지는 그만큼 온 사람의, 온 가족의 염원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느덧 나이가 꽤 많아졌는데 청년이 돼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와, 이런저런 얘기, 뭐 옛날 제가 22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1살, 22살 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꽤 이제 청년이 돼서 찾아온 친구들이랑 막 예전의 얘기를 막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그 한 친구가 이 친구의 이름이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왜 개명을 했냐, 제가 그 친구 이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기 우리 그 친구와 이름이 같으신 집사님도 계셔서 되게 공교롭긴 한데 그 친구 이름이 현숙이었어요. 현숙이. 근데 왜 좋아했냐면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좀 이렇게 이제 막 30 정도 된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 이름이니까 좀 이름이랑은 안 맞아서 좀 놀림을 당해서 이름을 바꿨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름을 개명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만들 때가 돼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자기가 외우고 있는 한자하고 동사무소에서 보게 되는 이름의 한자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뭔가 있어야 할 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거거든요. 어질현의 맑은 쑥, 이 현숙하다는 거죠. 맑고 지혜롭다, 현숙하다 이런 뜻이 현숙이란 뜻인데 가서 막상 이름을 보니까 여기 맑을 쑥자에서 삼수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저씨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죠. 이 친구 참 눈이 좋아요. 자기 이름에 물 숫자가 빠졌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졸지에 지혜로운 아저씨가 된 거를 이 친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마 동사무소에서 할 때 그냥 숫자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걸 탁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명 신청을 하고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요즘은 참 제가 그때 생각이니까 자기 이름도 저렇게 20살 좀 넘은 애가 자기 이름을 바꾸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세련된 요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름이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냥 현숙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현수가 이렇게 불렀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냥 그 친구는 계속 현숙이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줬으니까. 자기가 지은 예쁜 이름은 친구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부모님에게나 또 그 친구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친구한테 그 친구는 계속 이제 지혜로운 아이 현숙이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굉장히 멋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탄생 과정부터 범상치 않은 한 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굉장히 부모의 염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대단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름값을 참 못했던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삼손 하면 뭐로 알고 있나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 슈퍼맨과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던 시기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태반이 아마 배우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 400년 사사 기억나세요? 어떤 동작이었는지? 400년은 이거 기억나시고 사사. 네, 다시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 이겁니다. 이 동작의 뜻은 뭐냐면 재판장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후에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왕처럼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은 나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모습처럼 여기 항상 있을 수 없으니 내 대리 통치자로 재판장을 세워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게 사사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사실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해요. 썩 잘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굉장한 하자가 있죠. 근데 그나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사사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처음에 그 헌신적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입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드리게 되는, 하나님 원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경솔한 약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대는 마치 이 400년의 사사기의 시대는 거대한 어둠과 같고 어둠에 잠식되어 버린 시대와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삼손은 마치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최고의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사사시대에 태어난 사사 중에 최악의 신앙인, 최악의 리더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범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나실인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 구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꼭 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한테 드려진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나실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이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삭도, 그러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해요. 이게 다른 사람과 확실히 달랐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혼자서만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길게 있은 사람이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실인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성격이 보여지니까 이 세 가지가 나실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지지리도 안 지켜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도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싸움을 침탕하고 나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두 번째로는 눈이 다 뽑히고 노예처럼 수모를 당한 상태에서 제가 이거 무너뜨리고 저놈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할 때 딱 2번만 기도합니다. 마치 이 삼손의 모습은 최악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은 삼손을 불러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의 행적을 성경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볼까요? 13장 1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합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간 블레셋의 지배하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는 사사기에 나와 있었던 그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간보다 가장 긴 세월이었어요. 가장 최장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에 한정돼서요. 보통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대가 시작되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한 세대를 훌쩍 넘어가는 시대 동안 노예 상태로 지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준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오늘이 광복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본행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3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 때 가장 최장으로 그들을 치셨던 도구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어요. 드보라 때였는데 이때가 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심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고, 이 고난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래 이들이 항상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났던 앞뒤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도와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최악,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음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지도 않은 영적인 무감각과 우상상대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무감각의 극에 달해 있었던,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걸 알지도 못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삼손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진짜 대단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싹 개혁하고 싹 뒤집어 엎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세운 사람이니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가 태어날 이 마누아의 아내의 아들, 이 삼손이죠. 삼손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두 번째, 머리카락 다르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 규정에서 3번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삼손에게는 3번 규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지 마라. 죽은 짐승 만지지 말아라.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1번의 내용이 3번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니까 죽은 사람이나 짐승 만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만 봐도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의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서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만.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동안 나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기도하실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약속입니다. 아이의 평생을 하시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살 걸 요구받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아의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그냥 생명을 주셨던 분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줘요. 그래서 이 성경 그 우스갯소리로 손이 세 개인, 손이 많은 사람은 삼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멋있죠?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그 마누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계속되었던 이 영적인 어두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로 통해서, 특별하게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빛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삼손이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얘기해요. 안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구원자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민족을 구원할 사람 이런 뜻을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태양,
이 어두워져 가는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줄 태양,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마도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휘젓다라는 동사의 기본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 움직여서 막 압박하게 움직이게끔 막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의 마음을 몰아치시고 압박하셔서 기어코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고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움직이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대가 찹니까? 근데 그 아이가 힘이 엄청나게 세요. 이제 얘가 나가면 그 소년 장사가 돼서 이제 다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영적인 태양으로서 어둠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런데 삼손이 행했던 것은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이름값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거의 흙탕물에 쳐박아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블레셋 여인과의 에피소드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블레셋 여인과의 에피소드만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 블레셋 여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흔히 아시는 들릴라를 생각하시는데 들릴라하고는 다른 블레셋 여인입니다. 삼손이 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뺏긴 땅으로 보이는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가게 되는데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을 딱 발견했는데 그녀를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삼손이 말합니다. 14장 2절 말씀인데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기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언뜻 보면 결혼을 허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우리 새벽기도 때 창세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노동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참금이 없어서였죠.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선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아내의 친정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을 봤는데 이 여인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제가 지참금 좀 주고 저 여인이랑 결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돈 주고 이방 여자, 그것도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김태성 장로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냥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나를 떠날까 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상, 이방인들의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이방혼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자기 어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영적인 의무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또 태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도 태어났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싹퉁바가지가. 죄송합니다. 내 눈에, 첫눈에 내 마음을 쏙 들었으니까 이방 여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상관없어요. 나 결혼할게요.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는 없니? 왜 꼭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니? 나 몰라요. 나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사기에 관통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지 간에 부모가 뭐라고 조언하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간에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면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게 사사기를 관통하는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좋고 내 생각에 좋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은 삼손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함, 내 기준과 이익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이 삼손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기 이름처럼 어두워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이끌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자기의 부르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 어둡게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삼손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는 나실인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더러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나실인 규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체를 접하거나 부정한 것을 접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막에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갑자기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괴력을 갖고 있었던 삼손이 어떻게 할까요?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됐겠죠.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하게 해야죠. 당연하게 나실인으로서 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가다듬어야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물질과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자를 죽였으나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 성전에가 예물을 드리고 성막에가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면 자신이 율법이 여긴 것에 대해서 나신으로 해야 할 언약을 지키라고 부모님 말할 것을 싫어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넌지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이 그곳에 벌집을 쥐어 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자에서 나온 꿀을 자기가 손으로 퍼먹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퍼서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시체를 만졌죠. 또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죠. 부정 이연타. 그리고 그 시체에 나온 꿀을 갖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요? 부모님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14장 9절에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나실인이 아니니까 정결하게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시체를 만들고 부정해줬으면 부모님도 이 나실인이 아니어도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겼죠. 이방 여인을 취했죠. 시체를 만졌죠. 시체에 나온 것을 먹었죠. 그것을 부모님에게 나누어 줬죠.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나실인이고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내보여야 할 삼손이란 이름값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이름을 반납해야 될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삼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또한 이름값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눈 감고 외면하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셨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된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어두움에 빠져가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삼손의 이름값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교회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항상 삼손과 함께 있었던 장면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진짜 별로인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도 함께 주셨다는 것에 저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왕 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투성이고 연약하고 하자투성이인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그 힘으로 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삼손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이 죄인인 나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름값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값을 못해서, 아니 그 지어주신 이름의 반대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던 삼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부족한 우리라도 사용하시도록 삼손을 삼손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눈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짓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의 고백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소원교회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삼손과 같이 오늘 하루 이름값대로 살아가기가 힘겨운 사람입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온 땅 위에 충만하고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성.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성. 한 번 더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많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야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이 원하는 눈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기에 하나님 시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삼손과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성도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죄인인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니 은혜로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수업자 영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으로 작은 태양으로 성도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신 거룩함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데를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으로 성도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아버지 죄악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올라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나의 욕구와 내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연약한 우리를 간절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듭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나의 욕구와 내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나의 욕구를 의지하고 나의 세상이 주는 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낙하기 주는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함몰되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신 그 뜻대로 합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름받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과 감당할 수 있을 놀라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금요 중보기도회 찬양 가운데 또 깊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단독자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